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가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모이지 못하는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감사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가능한 가운데서 온 세대 예배로 드린다는 이것입니다. 여전히 미취학 아이들 올 수 없고, 그리고 또 70세 이상 어른들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못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이지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의 위안도 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비장한 결단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인가 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켜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게 아름답게 넘겨주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코로나19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라 몸이 아픈 것 아니라 어떤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잘 지켜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게 정말 아름답게 넘겨주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은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바로 그런 싸움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신앙의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싸움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나라를 어떻게 전파할 것이냐.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앞비볼리와 아볼로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다녀가라는 말, 이 말이 우리가 들을 때는 그 어떤 앞비볼리나 아볼로냐를 다 들려서 방문하고 그렇게 간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정확히 말하면 통과하여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pass through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통과한 거예요. 성경에 정확히 그렇게 묘사된 것은 아니지만 이 표현의 뉘앙스로 볼 때 이 빌립보에서 이 데살로니가까지 직선거리로 200km예요. 그 200km의 거리를 쉬지 않고 갔다, 그런 뜻이죠. 지금이야 200km 정도는요,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한 번에 갈 수도 있는 그런 거리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로 볼 때는요, 대단히 먼 거리였습니다. 더구나 직선거리로 200km니까 이렇게 꼬불꼬불 가게 되면요, 300km도 넘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도중에 다른 도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앞비볼리라든가 아볼로냐 같은 소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그냥 통과해서 데살로니가까지 그 먼 길을 쉬지 않고 단번에 달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 대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성령이 인도하셨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그럼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무의식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도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그들이 납득할 만한, 그들이 수용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데살로니가가 그 근방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그 근처, 즉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죠.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것은 맞습니다. 이 도시는요,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었던 카산더,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의 제국을 분할했는데 그중에 그 지역을 맡았던 사람이 카산더예요. 이 카산더가 자기 아내인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동생, 이름이 데살로니케입니다. 데살로니케. 이 데살로니케라고 하는 그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요, 마게도니아의 제2구역의 수도고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으로 그렇게 달려간 이유는요, 데살로니카가 단지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1절에도 그게 나오죠.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요, 바로 거기에 가면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거기에 가면 말씀을, 구약성경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1차 전도여행 당시에 구브로에서도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 구브로, 즉 사이프러스 섬에 도착해가지고 살람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서 그 구브로 섬을 관통해가지고 바보까지 가려갑니다. 여기서 바보는 멍청이의 사촌 바보가 아니고 도시 이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바보라는 도시까지 갔어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오직 달려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200km를 달려서, 아니 300km 달려서 데살로니카까지 간 이유는요, 거기에 회당이 있고 바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톨스토이가 쓴 작품들, 톨스토이는 러시아 유명한 문호 아닙니까? 이 톨스토이가 쓴 작품이 참 많은데 그 작품들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이 톨스토이 단편선이라고 하는 이 단편 모음집, 그걸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유는 뭐냐? 이유는 딱 먼저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짧으니까. 저는 늘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짧은 책이 좋은 책이다. 두꺼운 책은 나쁜 책이다. 그래서 믿고 있어요. 이건 짧아요. 근데 짧은 것뿐만 아니라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책은 나쁜 책이에요. 쉽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가 있어요. 톨스토이는요, 동화 같은 러시아 민화 스타일의 많은 단편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주 민화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를 쓰면서 거기에다가 말이죠, 정말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요, 딱 제 스타일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기가 막힌 영적 메시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책을 다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어요. 부모들은요, 자녀들한테 꼭 구해서 한번, 아직 안 읽었으면 읽어보라고 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으면서. 자, 그런데 그 톨스토이의 단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 그것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두방 종업으로 일하고 있던 천사 미하일의 이야기예요.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길 권하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제목이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인데,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은요, 이 이야기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톨스토이의 모든 단편들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의 모든 작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톨스토이는요, 스스로 이 질문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작품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요, 그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톨스토이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는요, 이 톨스토이의 이 아주 귀한 작품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제목,
이 주제를 가지고 저의 목회적 현실에 적용해서 조금 바꾸어서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 무엇으로 변하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변하는가? 그래요. 목회의 궁극적 목표는요, 사람이 변하는 것, 그것입니다. 변화되 나쁘게 변하는, 변질되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변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목회의 목표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게 바로 뭐예요? 변하든지 떠나든지. 이 표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 듣고 떠나라고 하는구나 하고 떠나시면 안 돼요. 떠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꼭 변해야 하니까. 그래서 변하든지 떠나든지. 정말 변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무엇으로 변하는가?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변합니까? 사람이 진짜 변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 대답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변합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변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어떤 기적과 역사로 인해서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불치병이 나았다든가,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든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기적과 역사는요, 그에게 어떤 충격을 주어서 그를 흔들 수는 있지만 그를 진정으로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변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 다른 지체들의 그 사랑과 친절 때문에, 그들이 그 사랑으로 친절로 나를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변했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어떤 사랑과 친절은요, 그의 마음을 녹아지게 할 수는 있지만 진짜로 변하게는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은 결국 뭐냐?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그런 어떤 사랑이 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람이 변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사를 통해서 수많은 프로그램들, 방법들, 역사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이 변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아니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건 말씀이었습니다. 더디긴 하지만,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말씀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신앙은요, 교회는요, 언제나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지진이 났어요. 딱 때맞춰서 말이죠. 그러면서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개입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 그렇게 성령의 역사,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런 기적을, 그런 어떤 초자연적 역사를,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자꾸 바라보고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로 달려가면서 바울 그 사람이 여기서 기대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 한 건 뭐냐? 그런 기적이 아니라 봐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만 사람이 변한다고 말하는가? 그 비밀을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에서 이야기가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요, 말씀으로만 사람을 변한다 하는 이 비밀을 그렇게 쉽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언뜻 보면요, 정반대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있는 것들 보니까, 그래, 암만 말씀을 전해도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와요. 우리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가서 특히 이 회당에 가면요, 구약 성경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뽑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어떤 걸 얘기하냐면 바로 메시아의 고난, 이사야 53장 같은, 그리고 메시아의 부활, 이런 것을 쫙 예언들을 뽑아가지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예수를 소개해요. 바로 예수께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강력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이건 전형적인 바울의 전도 설교의 패턴이에요.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일부 유대인과 또 많은 무리의 경건한 헬라인들, 이 경건한 헬라인이란 말은 뭐냐면 신앙에 관심 있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귀부인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력한 그런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따랐다는 말은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아직. 다만 정말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가만히 있을 마귀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제일 성실한 놈이 마귀예요. 절대 가만히 있을 마귀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걸 그냥 놔둘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일부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시기가 가득했어요. 왜? 구약 성경 갖고 말하고 있는데 그쪽은 자기들이 다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자, 즉 뭐예요? 시장이라든가 혹은 길거리 같은 곳이죠. 바로 거기에서 활보하는 어떤 불량한 사람들, 이 어떤 불량한 사람들이 누구냐? 영어 성경 보니까 이걸 갖다가 bad character 이렇게 설명했어요. bad character. bad character.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성질 더러운 놈들, 이런 뜻이죠. 아주 질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성질 더러운 놈들이에요. 깡패 같은 놈들. 이런 놈들을 동원해 가지고 말이죠,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기 위해서 야손이라고 하는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 집에 몰려가서 찾다가 못 찾으니까 그 야손과 형제들, 여기 형제들이라는 것은 야손의 어떤 그런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을 다 끌고 읍장한테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발 내용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이 고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분명 바울과 실라가 회당에서 한 것은요, 바로 구약 성경 말씀 가지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가서 고발한 건 뭐냐? 바울과 실라가 가이사의 어떤 통치를 거역하고 예수라고 하는 다른 임금이 있다고 말하면서 일종의 다른 왕국을 말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냐? 바울과 실라는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읍장이니까 정치적으로 몰아가야만이 어떤 먹힐 것 같아서 그렇게 그들이 꾸며내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모함은요, 그게 모함이려면 전혀 근거가 없으면 안 돼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거는 있어요. 자, 무슨 근거로 예수를 다른 임금이라고 표현하면서 고발하고 있는가? 그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 그것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국을 회복하면서 구원하실 분, 그렇게 알려져 왔잖아요. 물론 영적인 분이지만, 영적인 것이지만, 바로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다른 임금이라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대단히 예외적인, 아주 예민한 그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라는 말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단어예요. 누가 메시아다 이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민감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고발하는 거지만 혹시 잘못해서 예수가 메시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를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가면 정통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이시 어소독스라고 해서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데 지금도 유대교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보면 뭐예요? 머리 곱슬곱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도, 한여름에도 오버코트 입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털모자 쓰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굉장히 아주 막 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정통 유대교 사람들이 우리를 절대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크리스찬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인정한다고 인정이 되니까 그렇게 안 부르는, 그 뭐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혹시 부르면 알아들어야 되니까. 뭐라고 부르냐면요, 노쯔리라고 불러요. 노쯔리 발음 나는 그대로 노쯔리예요. 노쯔리가 무슨 말이냐? 그것은 바로 나사렛 것들, 아주 비하하는 그런 말로 나사렛 것들 이렇게 불러요. 그 정도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표현을 쓰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 고발하면서 말이죠.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말했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때 어떤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이다.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말했지만 실제로 어떤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이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정보나 어떤 지식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임하면서 말이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정말 자기들도 몰랐지만 어떤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통치 질서가 그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식의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들의 그 고발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이게 분명한 것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처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했던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거기 1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나라와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그곳에 있었던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진정으로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 단지 정보가 아니라, 단지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질서 속에 잡혀있는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진 우리가 달라지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말이죠, 살아가는 모습 보면요,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 틀,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세상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 세상 질서 속에 잡혀 있고 그런 세상의 어떤 방법에 익숙해진 사람이 변하려면요, 절대 감정적인 충격이나 뭐 흥분이나 뭐 감동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 100번 충격받고 눈물 흘리고 난리 쳐도요, 그거 가지고 사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정말 변하려고 하면요, 바로 그 세상 나라를 완전히 뒤집는 또 다른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변하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지 않고는요, 그 사람 안 달라집니다. 나라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심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유일하게 그 비유를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해석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씨는 무엇인가? 그게 바로 천국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천국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자, 씨가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길가 혹은 돌짝밭 혹은 가시덤불, 좋은 땅은 뭘 말합니까? 마음을 말하잖아요. 받는 자의 마음. 자, 그런데 거기에 뿌려진 씨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정보가 아니에요.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에요. 결국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비유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이나 정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게 진짜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말씀이 전해지면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반발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전도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도 막 반박을 해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무식하게 나와요. 뭐 하나님 있으면 보이라고 한다든가, 뭐 원래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뭐 보이라는 둥, 내 눈앞에 가져오라는 둥, 뭐 내 주목을 믿으라는 둥, 하긴 무식하게 가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말씀에 그렇게 반발하는 것은 사실은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는 거예요. 기존의 자기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게 침범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자기 왕국, 사단의 왕국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어 모드가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말씀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던 것이죠. 반면에 또 한 가지, 말씀 앞에 있는 또 하나의 반응이 뭐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면요,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씀으로만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떤 영적인 역사가 우리한테 있어야 하는가? 이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는 그 표현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의 그 이야기를 소개한 성경 말씀에 딱 나와 있어요. 너무 중요한 표현이.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서 어떤 거냐면요, 바로 뜻을 풀어, 이것입니다. 뜻을 풀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면요, 이 뜻을 풀어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또 한 군데 나오는 곳이 어디냐? 누가복음 24장 27절이에요. 거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만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다 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2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실망해서 말이죠. 이제 그때 그 길에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뭐냐면요, 그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2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풀어줬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 그건 바로 뭐냐?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시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 실제 그게 일어난 이야기, 예, 그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처음엔 몰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러다가 나중에 도착해서 음식을 먹는데 주님이 그 음식을 떼어주는 순간 알아요. 아, 예수이시다. 왜냐면 이 성찬식 이게 익숙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러고 알고 보니까 주님이 딱 사라지셨어요. 그 후에 그들이 이제 깨달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게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나온 이 뜻을 풀어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그래요.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알았다고 끄떡거리면 안 돼요. 그렇구나 하고 동의한 정도고 안 됩니다. 몰랐는데 새롭게 알았네, 그 정도도 안 돼요. 예, 바로 뜻을 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생명 에너지가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능력이 온다는 뜻입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뜨거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예, 말씀으로 위로받습니다. 네, 저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씀 한마디 때문에 2시간을 운 적도 있어요. 너무 감격해서 말씀 한마디 때문에.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예, 상황은 똑같은데 그런데 그 말씀 하나 받은 것 때문에 이제 두렵지 않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 예, 말씀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주저했던 것을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 전 그것이 여러분일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에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는 이 땅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참 모든 부분에서 일상과 정상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졌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삶 가운데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코로나19로 영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그 본질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고 그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뭐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어렵죠. 저희 교회만 같아도 7주 동안 못 모였어요. 정말. 그리고 8주 만에 올 때도 다 모이지도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모이고. 아마 여러분 뭐 그럴 거예요. 목사님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막. 예,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마스크 쓴 사람 앞에 설교하는 저도 힘들어요. 도대체 이게 반응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인지 비웃고 있는 것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눈만 보이니까 딱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그것만 알아요. 정말 답답하죠. 정말 힘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은 이게 아니라, 제가 어떤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세컨 웨이브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교활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빛과 소금된 입장에서, 그래서 정말 이 소중한 예배를 갖다가 당분간 우리가 모이지 않고 각자 영상으로 있는 예배드리는 그런 결단을 했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힘들게 결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한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도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안에 아주 교활한 어떤 그 노림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자꾸 알게 돼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자꾸 영상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 가운데 이게 편하다 하는 생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뭐 굳이 뭐 교회까지 갈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이것도 괜찮은 거네. 몰랐다. 어떤 교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영상 예배가 라이브로 중계되는 줄 몰랐다는 거, 이번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앞으로 종종 사용해야겠다.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좁은 길인데. 여러분, 예배는 쉽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엄청난 불신앙의 문을 열고 말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양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말이죠,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있는데, 꼭 교회 너희가 모여야 되겠느냐? 안 모이면 안 되겠느냐? 이 소중한 우리 것을 놓고서 그들은 꼭 그렇게 모여야 돼? 안 모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렇게 말할 때 우리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어려움이에요.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지난번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한테, 목사님, 나이트클럽 술집은 바글바글 하다고 그러는데 왜 교회는 모이면 안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이트클럽 술집은 지들 나라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니까요. 예, 정말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교활하게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바로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신앙의 가장 본질적 역사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본질의 역사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제는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면서 말이죠, 그냥 내가 말씀 온다가 아니라
이 심령 가운데, 나의 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말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펼치는 순간, 내가 말씀 묵상하는 순간 바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나누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그냥 가정에서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나누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 믿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그 식탁에서, 그 어떤 자리에서, 어떤 거실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읽고 있으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온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정말 이 교회가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제대로 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강단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다른 거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말씀만을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전 분명히 확신하지만 지금 이 나라 이 백성 소망은 피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그 복음엔 답이 없어요. 지금요. 그걸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바로 그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